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지금 1층 리모델링 공사와 옥상 방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적, 외적 성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내일입니다.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공동식사가 내일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같이 공동식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계란이 계속 또 헌물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준비가 되는데 이 부활절 계란을 전도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구에 포장을 해놨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또 5절까지 있는 찬양인 경우에는 3절 후에 간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5절까지 있는 찬양이 많이 있으니까 3절 후에 간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나으라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주 위에 안기세. 온몸과 마음을 파시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 책으로는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내에서 신 포도주를 접시오 칼대에 끼어 마시기에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냐 보가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느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메드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큰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묵상집 7일째를 보시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제는 성금요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오늘은 무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음부에 들어가셨던 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좀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 무덤 앞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리려 나는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 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밀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어디 너 있었는가 그때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시간이 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제3시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제3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처럼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어둠이 제9
제9시까지 이어졌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여전히 조롱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결국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셨고, 그때 일어난 사건은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로 옆에 있던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 있었던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갑작스럽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백부장이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9시에 숨지시던 그 시간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름들이 여러 명 나오죠. 4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41절에 보면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한 후에 47절에 보면 또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나오면서 여러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묘사 중에 나쁜 것이 없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회원, 특별히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급,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으로서 매우 좋은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장면을 당돌히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공회원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또 빌라도에게로부터도 아주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그 도당 맞구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 나 예수 몰라요. 나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도당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수제자도 아,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모른 척 했는데,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에게 죽음을 확인한 후에 빌라도는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준비한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나누면서 시간 기록이 특이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제6시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 몇 시쯤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에서도 특별하게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왜 시간이 적혀 있냐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나오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때가 6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가 되었다는 거죠. 정오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고 햇빛이 가장 밝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나왔던 것은 그 시간에 유대는 너무나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유대 광야의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고 사람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일부러 그 시간에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났던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6시의 어둠이 임했다 라는 것은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갑작스런 어둠이 찾아와서 3시간이나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요 전 우주적인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슬픔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임했던 갑작스럽게 임한 그 어둠 속에 묻혀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어둠으로 온 세상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제9시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 휘장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천이었을까요? 이 휘장이 만들어진 것을 찾아보면 24가닥의 실로 엮은 그 끈이 82개가 사용되어서 짜여진 천입니다. 그래서 그 두께가 여러분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바닥 두께 정도 되는 천이에요.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천이 이 정도 두께면 엄청 두꺼운 거죠. 근데 이렇게 두꺼운 천이 갑자기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는, 도저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갑작스러운 사건. 인간이 찢고 싶어도 찢기 힘들 정도의 그렇게 두꺼운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그 누구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건데 그날 갑자기 쫙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새벽이라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찾으셔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넣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온 육체니라. 아멘.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열린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자신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실 때에 휘장이 찢겨지면서 어떤 사람도 갈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지성소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려서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누구도 함부로 갈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휘장이 찢겨지면서 우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9시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기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육체가 찢기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죽으시면서 느꼈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부르짖듯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나님과 뜯겨지면서 찢어지면서 음부로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고통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셨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통은 우리가 당했어야 될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찢어지면서 음부로 들어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느껴야 되는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 그 지옥으로 떨어질 때 느끼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받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그 고통이 지금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다 받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몸에 어떤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 이 예수님의 큰 소리, 이 큰 소리는 그 앞에 있던 백부장이 듣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한 가지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을 때 물을 다 쏟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을 때 피를 다 쏟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혼절하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마셔서 마취된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헛소리를 하다가 죽는 게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형을 집행하던 얼마나 많은 사형을 집행했겠습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하던 그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한 말로 그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그냥 혼절하면서 기절하면서 힘없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뚜렷한 말로 큰 소리로 외치며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백부장이 온몸으로 거기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한번 시편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과 지금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다고 느껴지세요? 다른 것처럼 느껴지세요? 똑같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메시아의 구속 사건에 대한 예언이 담긴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지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울부짖듯 부르짖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이어지는 이 시편의 모든 22편의 내용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던져진 시편 22편의 내용들 그리고 완성된 구속사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혔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구속의 사건이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편 22편이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 아주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한 구속의 사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건이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옛날에 그 다윗이 고백했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고통, 불만이 아니라 결국 찬양과 승리로 이어지는 시편 22편의 이 구속의 사건의 처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에게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내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죠. 그리고 시편 22편 말씀을 되새기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결국에는 승리로 이루어지는, 결국 승리로 완성되는 구속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었지만 몇 명의 여자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당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이 아주 무서운 공산당 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거기서 같이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 그날 그 뭐라 그러죠? 그날을 기일로 지키면서 울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 봤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시커먼 리본을 달고서 김일성을 추도한다고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나도 달아야지 그런 생각하실 겁니까? 새벽이라서 같이 달고 싶은 그런 아니죠?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달고 다니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같은 반동 분자로 취급받을 수 있고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고 이상한 눈초리로 공회원이었다 할지라도 끌어내림당해서 같이 죽임당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굉장한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같은 도당이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몇 명의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자는 사실 이 당시에 무시되는 존재고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별로 기억되지 않는 존재고 심지어 여자가 재판에서 아무리 사건을 봤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증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자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속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듯 하나님께 기억되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손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서 좋은 간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되신다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보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삶을 사셨어.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이것이 신앙의 간증으로, 신앙의 전승으로 여러분들의 대대손손으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후손들에게 남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또 양윤수, 또 이명희, 또 문영진, 또 박원호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중에도 떠나지 않은 인생,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으로 기억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이야. 우리 할머니는 끝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야. 이렇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620장 부르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62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곧장 달려가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용기를 주셔서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도 기억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믿음을 굳게 잡아주세요. 이 새벽, 예수님께서 음부 가운데 들어가셨던 그 새벽에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끝까지 십자가를 계셨던 주님, 주여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부의 권세, 또 음부 안에 들어가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던 주님,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음부까지 들어가셨던 주님, 우리 그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하루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되 음부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신앙으로 빛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도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소원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헛되이 버리지 않고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고 죽음까지 가셨던 사랑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분간하게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결합하여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느껴서 그 사랑 때문에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그러나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있는 인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인생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흠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자빠질 때가 있지만 쓰러질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지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으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원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남기 원합니다. 이 소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바라보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인생으로서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참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무관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연약하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건